12월 17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나누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통을 참음으로 이겨내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제도, 지도자나 고용자에게도 순종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전 말씀은 세상 권세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이었다면 이제는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 시선을 옮겨 가정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고대 시대에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자는 더 약한 존재에 속해 있었습니다. 당시 역사적 정황은 다수의 믿는 아내들이 불신자 남편들과 결혼해서 살았던 소아시아 디아스포라의 삶의 정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라는 구절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남편보다 아내들 사이에 더 빨리 퍼졌다고 합니다. 남편들은 대중적이지 않은 소수의 종교로 개종할 때에 사회적으로 잃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아내들에게서 퍼져나가는 속도가 빨랐고 그만큼 가정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경우가 많았기에 남편보다 많은 분량으로 자세히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강조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선한 또 그리고 착한 행실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역시 선한 행실은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첫째, 선한 행실로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1절에서는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로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생활 속의 모습을 살펴보더라도 행동보다는 말이 앞서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한다고 하지만 말로 충고하게 되면 잔소리로만 여기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말뿐이 아닌 먼저 행동으로 섬길 때 남편은 아내의 행실을 보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2절을 살펴봅시다. 2절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여기서 두려워하며 라는 말은 어제도 나누었지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존경의 의미가 더 큽니다. 오늘 큐티책에는 영어 번역도 함께 실려 있는데 이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에 대한 영어 단어를 살펴보면 이 문장의 의미를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로 이 부분을 Purity and Reverence of Your Liv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삶의 순수함과 경외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순수함과 존경하는 삶 속에서의 행실을 남편이 보는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통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은 그 당시 고대 로마 사회의 편만에 있던 여자의 외형적 단장이 아니라 내면의 단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자가 꾸밀 수 있는 것은 머리를 화려하게 따 올리거나 화려한 장신구를 차고 비싼 옷을 입는 것 뿐이었습니다. 명성이나 부를 쌓을 수 없는 사회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부에 따라 자신을 꾸미는 것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역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비싼 물품을 구입하거나 입거나 치장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형적 단장이 아니라 내면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같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마음속에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이 가득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7절부터는 남편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당신은 가부장적 사회로 여자는 약자에 속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가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내는 무시당하거나 학대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오늘의 말씀은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사회적 구조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들에게도 남편들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말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다는 당시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적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연약한 그릇을 여기는 것처럼 깊은 이해심을 가지고 아내를 대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고 하심을 7절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전 식구들, 특히 가정을 이루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선한 행실과 존중과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합시다. 가정 안에서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서 서로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겸손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선한 양심과 선을 행합시다. 이제 8절부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로 확대됩니다. 주를 믿는 우리들은 마음을 같이 하여야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되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마음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사람들은 이것을 회상하면서 사람으로부터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베드로 전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 받을 때 오히려 복을 빌어 주라고 합니다.
또 오히려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오늘의 본문은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되며 모든 사람 앞에 또한 국가기관 앞에서도 믿음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다시 소망으로 돌아갑시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행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행동 가운데 혹시 비난받거나 박해받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며 복된 것, 고난받는 것이 복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두려운 마음들, 걱정하는 마음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또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를 또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